여호수아 오늘 개관을 할 텐데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을 끝냈어요.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오경을 마감을 했는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는 지금까지 인도했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는 모습 그리고 유언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유언을 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하면서 했었던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단지 따로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신명기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싸움 하면 예전에 봉은사에 가서 어떤 선교팀이 거기서 이제 땅 밟기를 하고 불상에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바로 육의 싸움이라고 해요. 우상이 많은 지역 그리고 무당집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고 땅 밟기를 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오해의 소지를 살만한 구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부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성도인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들은 적그리스도다. 이 세력들이 다 물러가야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과연 믿음의 싸움이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구약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지만 사도 바울의 말만 들어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한 것들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꼭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은 우리 내부에 자리 잡는 거거든요. 외부에 아무리 환경들이 바뀐다고 해도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데 그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도, 다 없어져도 결국은 내 마음을 흔드는 마귀적 속성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곡해하려고 하는, 왜곡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대적한다. 이건 뭐냐면 먼저 1차원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복음으로 나에게 와닿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몸이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그냥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생동력 있게 살아가시는 것까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역사적 예수로만 존재할 때는 이걸 우리가 흔히들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냥 문자죠, 문자. 그런데 이 문자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어져서 재해석되어서 생명으로 낳게 될 때는 이걸 레마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셨던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본성과 옛사람과는 부딪히지만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아멘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마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어떠한 장소나 공간을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다닌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을 하는 나라예요.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외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넣어줄 때,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지,
홈리스들한테 빵 하나씩 더 갖다 줄 때 그들이 거기서 이제 뭔가 해방감을 찾고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전도 차원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여서 열매들로 그냥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선행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거나 홈리스들한테 찾아갔을 때 초코파이 가지고 가고 빵 가지고 가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그 사람들 하나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거 주는 이유가 저 꿍꿍이 속에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에게 육의 양식도 먹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주는 거지. 그리고 전도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힘드냐. 근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진짜 참 나를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싹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로 가야 되는데 전해주면서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면 계속해서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복음이 저급하게 훅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또 뭐 선행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정복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정복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외부적 싸움, 육체적 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싸움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마음의 안식,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믿음의 싸움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하려는 시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와의 싸움. 이해가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좋고 그분의 통치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흩어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흩어버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의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까?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외부적 사건을, 외부적 환경을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갇혔어요. 근데 빌립보서나 서신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항상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했었던 그런 육체적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나를 묶고 있는 이 감옥은 박살이 나야 되고 나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은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돌적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마음의, 육체적 쉼이 아닙니다. 아까 강동주 목사님께서도 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환경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은혜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죠. 이 안식은 참 안식, 참 평안 맞아요. 그런데 이 안식이 공격을 받아요. 안식 자체는 온전한 안식이에요. 그 온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계속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망각하게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외부적인 박해인데 이러한 박해 때문에 참 안식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5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도 간단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살펴볼게요.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러니까 전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겠죠. 후반부는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정복했으니 분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 내용이 나오죠. 교회는 크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누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셨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자 우리 교회로 봤을 때 밝은빛 교회에서 이 지상교회예요. 그럼 천상교회는 이제 모든 역사가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그 모습.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밝은빛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원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천상의 교회에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근데 여기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온전히 알곡들만 있겠죠. 천상의 교회는 온전히 성도들만 있어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성도가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누가 가라질까? 저 사람일까? 나는 예배를 매번 나오는데 저 친구는 안 나오니까 저 친구가 가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못 나올 때는 나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을 난 사랑해. 그렇지만 저 친구는 잘 나와도 왠지 성격이 저러니까 가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기독교는 절대 외부적 내 이웃을 그렇게 평가하라고 주어진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참 성도의 모습과 가짜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짜의 모습들을 물리쳐 나가고 진짜 성도의 모습만이 가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좀 잘못 정의를 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지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하면 오히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방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나열하면서 내가 마치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과연 기독교의 모습일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오순절주의 쪽이나 이쪽에서 저를 난도질을 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푹푹 쓰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병을 통해서 영혼의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쳤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표적이라 했잖아요. 사인, 표적이 영어로 사인인데 이 사인을 통해서 영혼의 치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그게 실체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병 고치는 분. 그래서 교회로 막 환자들이 다 몰려오죠. 아니죠. 우리는 그냥 영혼의 병을 고쳐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약, 약사, 의사 많잖아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 돼요. 뭘 해주겠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칠 만하시면 고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병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 성도를 보면서 나도 아플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면서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 병을 허락하셨는지, 왜 저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 친구가, 저 성도가 깨닫고 낫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프지 않도록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빨리 깨닫고 이제 병까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싹 나와버렸어요. 교훈도 얻지 않고. 그걸 바로 쓸데없이 아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걸 허락하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제가 발목이 그때 다쳐가지고 퉁퉁 부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지하철 계단을 막 그냥 뛰어 올라가고도 하죠. 근데 그때는 계단의 옆에 봉을 잡으면서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막 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죠? 잘 걸어다니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잘 걸어다니는 것은 정상이 아니구나. 원래 못 걷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평범하게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아프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 평범했던 것이 이게 특별한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이라는 훌륭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믿음도 성장해서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가짜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남들에게 먼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 안에 가짜의 속성이 없는가, 그거 먼저 살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직까지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막 고민될 때도 있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전투하는 교회. 그런데 완성된, 역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하는 교회, 이제 쉬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상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단지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이 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믿음의 싸움의 그냥 삶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적인 교회의 모형이고, 또 점령한 후에, 후반부였죠.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받고 안식하는 것은 바로 천상의 교회의 모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투하는 교회에게 격려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거예요.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전투하는 교회, 우리들에게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막 싸움이 없고 이게 아니라 놀랄 일들이 막 생겨나요. 이제 믿음의 싸움 할 것들이.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만 주어진다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선한 싸움 후에 주어지는 안식.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러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땅하고 안식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은 땅과 안식과 하나님이 같은 뜻으로 쓰였죠.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서 취하는 안식은 누구로 인한 안식?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 그리고 거기서 분배받는 땅, 기업이죠. 우리의 기업되는 것은 단지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인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별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탄의 노예된 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바로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탄의 종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종에서 자유를 찾는 거죠.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 종은 맨날 일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든 일해야 되고. 그런데 종이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게 종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주세요.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 그들에게 안식이 바로 주어졌을까요? 광야를 통과해야 됐죠. 광야에는 적군도 많아요. 유혹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게 신약의 성도들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제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도 바로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대국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이 또 있었어요. 바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요. 7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고 이제 11장 끝에 가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1장 끝에 가서요. 정복의 기사가 끝나는 12장에 보면 그들이 쳐서 멸한 왕들은 자그마치 31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명의 왕. 왕이 되게 많죠. 31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 수많은 나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왕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쓰셨을까요? 저는 이걸 좀 묵상을 해봤는데 가나안 땅은 외부적 천국을 말하는 것만을 염두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여전히 가나안 백성과 같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여러 왕들이 있는 거죠. 진짜 왕이 오시는데 끊임없이 다른 왕들이 있어요. 몇 명? 31명이나. 엄청 많아요. 이 왕들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다른 나라가 있고 다른 왕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를 통해서 전쟁을 마친 안식의 상태를 이제 12장 이후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볼게요.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은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런 주어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안식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왕들, 세속적인 생각들 다 없애가는 것, 이것을 흔히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이것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가 올 때 우리가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대적할 때 이제 여기서 우리의 평강이 깨지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항복하고 이제 회개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이루어내고 말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결단이나 다짐을 하지 마십시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과 다짐은 할 수 있죠. 근데 언제 해야 되냐면 그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기쁨으로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고도 나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도 좀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이란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실 때까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 서쪽이겠죠. 근데 이들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갓지파, 이 두 지파 반은 동편에 점령을 했을 때 이 땅이 안식할 땅이 아닌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좀 어이가 없죠. 야, 그리고 얘네들 너무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은 저 땅인데 여기서 머문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좀 안식할 지금 장소가 구비가 되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12지파에서 2지파 반이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내죠. 지금 무슨 소리냐? 너희 형제들이 저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텐데 너희들 여기서 그냥 쉬고 있으려고? 아니야, 따라 나서자. 그때 이 2지파 반이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같이 싸워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 그때 우리의 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만약에 2지파 반이에요. 저는 이제 안식을 누렸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너무 기쁘게 살고 있는데, 여기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상관이 없어. 난 여기서 내 안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저 이웃에게 가서 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싸워줘라. 어떻게 싸워주겠어요?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자. 복음 서로 증거하면서 생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영의 양식으로 들어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너무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몸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굳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지 외부적인 거냐? 제가 항상 내부적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단지 이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얘기해주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안식을 취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식을 받아야 될 연약한 마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는 참 강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어져 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참 약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내 마음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통치가 일어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장악되어지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괴로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더 내재적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만드는 거죠. 제가 왜 계속 내재적인 것을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외부적인 것만 계속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남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그러니까 우리 먼저 좀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이 친구의 연약함도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나도 지금 만신창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도 좋은데 말씀이 오류된 말씀, 가짜 예수 막 전해주고 서로 죽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내 주변의 이웃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핵심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줄 아세요? 크게요. 안식 후 첫날. 창세기 안식 후 첫날이 나오나요? 안식 후 첫날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 근데 창세기는 맞았어요. 너무 뿌듯해 하시네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기억나시죠? 이거 좀 유명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안식은 그 지으시던 일을, 즉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 취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계속 이어져 가나요? 아니요.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행위로서 불순종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안식은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깨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깨진 대로 두자,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 너의 머리를 반드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어 동사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다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지고 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지금 천상에 올라가셔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치실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이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 창조가 일어나야지만 안식이 완성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자 안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속한 거 이루어졌지, 봤지, 이거죠. 이걸 통해서 또 뭘 설명하고자 하냐?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가나안 정복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진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영적인 사건, 이렇듯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 땅, 그 기업을 내가 주겠다. 그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죠? 그 안식.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 안식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안식 아니었다. 다른 날이 있다.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기에 가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가득해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출해줘요. 그럼 또 평안이 와요. 좀 평안하다 보니까 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요. 우상 숭배하고. 왜? 그 자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평안이 오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사사 보내고. 이 말은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식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물론 그 궁극적인 완전한 안식은 역사적인 재창조, 주님 오실 때 그때 주어지겠죠. 이것은 역사적인 안식을 말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역사적 안식이죠. 우리 개인적인 안식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안식은 뭐냐? 언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모든 수고를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기 전 이제 임종이 우리의 개인적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100년 후에 왔어요. 그럼 100년 동안 안식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죽게 되면요. 육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성에 대해서 탈피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안 하고 자는 자 이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이 오셔도 100년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내가 오늘 죽잖아요. 눈을 감는 순간 눈을 떴는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지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 뭐 살려주겠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막 위협할 때도 그걸 바라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잠깐의 고통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거야. 이건 엄청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젊어서 죽을 날이 멀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죽는 것을 개인적인 안식은 생각하는데 역사적인 안식은 잘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이 좀 약하기도 해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더 빠를까? 이런 생각도 있고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신다고. 해산의 고통 언제 오는지 모르죠. 갑작스럽게 툭 와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오죠.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있어요. 해산의 고통은 언제 올지는 몰라도 반드시 와요. 그죠? 도둑은 아예 몰라요.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 온다라고 늘 지키고 있는 사람 있어요? 도둑 온다라고 해서 깨어있는 사람 없어요. 안 오겠지 이러다가 도둑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이 오는 거고 성도들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마치 산모가 아이의 탄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있을 거야. 그거 기다리는 거죠. 사람 난 기쁨으로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 난 행복, 기쁨으로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으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었고 힘들게 싸워왔었던 것들
다 이제 기쁨의 눈물로 다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이듯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정복과 승리 후에 주어지는 안식도 바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어요. 여러분,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성경 마지막 책이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21장,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루었도다라는 단어가 크게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마지막 그날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나라. 그러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 안식이 깨지고 다시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중간에 그러면 하나 남은 건 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 가려져 있었던 그 휘장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휘장, 그룹이 두루두는 불칼이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했던 그 휘장이 그때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 21장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계시록에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곳까지 이끌고 가셔서 반드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쩍 벌리고 있어도 그 입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꼬챙이가 껴가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냥 벌리고만 소리만 하고 있는데 물지도 못하는 그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떨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소극적인 표현이었죠. 그리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나니.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끄떡을 안 해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숨쉬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유언과 같은 당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무슨 당부냐?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하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에서 오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되면 그 뒤에 이스라엘 3세대,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또 죽을 때 되면 4세대에게 너희의 하나님, 계속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결국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메시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3장에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걸 살펴봤어요. 근데 원어 자체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건데 여기서는 의역을 한 거죠. 너희의 하나님. 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번역은 참 좋은 번역으로 봐요. 물론 저는 직역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역은 참 좋은 거죠.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더 많은 역사가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외부적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더 은혜 받을 그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도 다 완성이 됐고, 아주 좋은 설교들도 참 많고, 은혜 믿음의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그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약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로마 경기장에서 던져져가지고 살이 찢기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 기쁨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본즉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플레이를 누르기만 하면 휴대폰에서도 설교를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도 그 평안을 많이 깨어져 가고 있죠. 그만큼 은혜가 깊을수록 유혹은 더 크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커졌지만 공격은 더욱 강해졌다. 더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더 커진 그 은혜로 끝까지 무장해서 그 공격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싸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인수야,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는 질질 끌려가면서 밑에 찢어지고 상처나는 것, 이런 거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찢어져도 쓰러져 있어도 끌고 가는 것은 나잖아. 가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놓고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냈잖아요. 이제 그는 입만 벌리고 있지 물 수가 없어요. 성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냥 가면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당부가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 3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우리가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신명기에 보면 언약 갱신을 해요. 언약에 참여시켜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2세대들은 언약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언약을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전해주지 않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맨날 지고 얻어 터지고. 근데 그 복음, 그 언약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해줘요. 그러면 언약을 가지고 정복하고 산 사람들은 계속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이들이 범죄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끌려가게끔 회초리를 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아니에요.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언약, 복음을 망각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 교회잖아요. 지금 영적인 교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지냐면, 언제 바벨론 포로와 같이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되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망각할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 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죠. 복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야말로 진짜 언약의 갱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언약 갱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언약과 맹세가 갱신되어 가고 있고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언약이 여기까지 와버려요.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다른 언약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구약의 그 언약은 바로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언약이었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다. 너희들 잘 기억해라. 이제 행위로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로 누리는 것임을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언약에 참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 안식을 누리자. 이것을 설명하는 성찬식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성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셨던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언약이 성취는 됐는데 완성은 계시록 21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었도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취는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격하는 세력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신약교회도 우리도 신약교회라고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구속사역의 완성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이르기까지 언약갱신이 중단됨 없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이 단지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성찬식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찬식만 이렇게 밥만 같이 먹고 이렇게 떡 떼고 포도주로 상징한 그 조그만 거 그거만 마시면 이렇게 언약이 계속 계승되는 것인가? 그거는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교육 차원에서 주는 시청각 교재로서 아주 탁월하고 은혜가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예배 형식이죠. 예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먼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아멘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옛사람이 차압당하고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 아직 그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어가야 할 언약 갱신이라는 거죠. 먼저는 나에게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 이것이 언약 갱신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그 이후로는 섬기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과 맹세를 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2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가짜였을까요? 저는 진실됐다고 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짐은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깨어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다짐이 쭉 가면서 완전한 안식을 취한다면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누가 주님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주님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보여준 것이고 모세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었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을 뿐이고, 여호수아도 결국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 진짜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시작하신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투하는 교회죠. 물론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전투하시니까. 그렇지만 완성된 그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힘써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표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넌 후 전투하기 전에 먼저 행한 것이 있어요. 전투하기 전에 행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례 그리고 유월절. 우리의 생명이 죽고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 포피를 절단하면서 이제 끊어지고 새로 살이 나면서 새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유월절 무슨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할 수 있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겠다. 어떨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백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복음, 그 예수, 그 빛과 소금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이들은 빛과 소금이 아닌 게 되죠. 똑같이 세속화돼 버려요.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식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줬던 것이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 아시죠?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강력한 성이에요. 아무도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귀의 세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대적 마귀는 그 정도로 강한 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할례와 유월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고 나서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요.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맹세했죠.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메시아 언약, 복음 사건이었잖아요. 어떻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는 것. 메시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 여리고 성문도 그래서 무너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100바퀴 1000바퀴 돌아보세요. 그거 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무리 돌아도 그거 안 무너져. 근데 한 바퀴를 돌아도 그 예수가 함께 한다면, 그 유월절 피와 할례의식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 강력한 진은 파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각자 따로 있겠죠. 각자 여리고성이 있어요. 약한 부분도 있고 정말 끊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끊어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은혜의식, 정체성,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복음에 간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 입 벌리고 있지만 저 입은 아무 힘이 없는 이빨 빠진 강아지에 불과해하면서 그냥 주먹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주먹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시간이 흘러서 호흡이 멎는 그날이 올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제 그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안일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전투할 때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우는 것임을 아는데도 너무나 그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셨고,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먹으면서 성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를 끌고 오시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